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부활절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고 또 하면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비록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저희 그 찬양집에 부활에 관한 찬양이 거의 없어요. 네, 부활에 관한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유사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거기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함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딱 오늘 이 한 곡입니다. 이 한 곡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모두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 중심 속에서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상처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로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 실천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군이기 전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김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반응하여 읽어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뜻 이뤄나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주님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김의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사랑이 전해지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 혹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종규 담임 목사님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시어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삶의 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삶의 편지 읽는 것은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같이 한번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아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같이 보시고요. 짧게 전할 겁니다. 짧게 전할 건데 원포인트 설교라고 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포인트들은 우리가 오히려 좀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념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조차도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것을 빼면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빨간 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이날이 아니면 다른 날 예배드리는 건 어색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며 이 날을 보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의미 있는 좀 영화를 보고 토론도 나누고 또 우리와 가까운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날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짧고 굵습니다. 오늘 부활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날 그 다음 첫날,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인지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 통해서 고통받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던 여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었던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녀가 그 귀신 가운데 고통받던 삶이 예수님을 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무덤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녀에게는 부활이라는 신앙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그냥 무덤을 왜 갔냐? 네, 죽었지만 자신이 그래서 존경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라도 간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어머니나 친지나 친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항구에 모여서 그들의 향한 마음 표현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지만 진짜 향품 바를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갔다. 즉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인간대 인간으로 교제할 수 없는 돌아가신 상태지만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한번 더 보러 가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해서 안 돼, 돌아가 라고 해서 병정가한테 거절당해 돌아올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향품이라도 시체에 바르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옆에 있어줄 것 같이 말하고 그렇게 따랐던 대부분의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도망가기 바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일요일 아침 무덤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 그게 있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난 기대 같은 거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 누가 도둑? 예수 시체 가져갔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지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갔던 것이고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 알의 지식의 폭이라는 것은 쉽게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리로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배움의 어떠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에는 꼭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있어서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더 귀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만큼은 주님께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는 진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실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삶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거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갖고 싶은 가장 유일한 주님의 필요입니다. 주님이 다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아서 갖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해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삼매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이 향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무덤이라도 보기 위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시체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 나아갔던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이 어쩌면 가장 진실된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어쩌면 중심을 잃고 형식적인 마음을 갖고 나왔다면 다시 한번 주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다른 것에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마음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용의 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가장 어린 가은이가 네, 헌금위원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가 제가 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 김다은 어린이 여기 앞에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마음을 담아 어디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버거운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